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두 번째 시간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힘을 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귀하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신 것에 이어서 오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맡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신직이라서 중간에 바뀌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한번 맡으면 그냥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신직이 아니라 그때그때 바뀌었다는 이야기겠죠. 왜 이렇게 되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세워졌던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두 안나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5명의 아들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대제사장을 맡았고 그마저도 끝나고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소개된 가야바도 사실은 안나스 집안 사람입니다. 안나스의 사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한 실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정점에 있고 마쿠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안나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안나스가 재판하지만 사실 이 재판은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재판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공개적으로 심판을 해야 이 재판 과정을 거쳐야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순순히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봐라, 예수가 이렇게 죄가 많다. 이것을 보여줘야 더 이상 따르지 않죠. 그래서 14절에 보듯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는 이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이중적이며 역설적인 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에 이제 가야바가 했던 그 이야기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자, 가야바는 왜 백성들을 위하여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 세상의 논리와 충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셨죠.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원리들과 충돌했던 것이죠. 그것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깨트리는, 박살내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지배층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기존 사회 질서를 깨트리면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세상의 권력을 누리던 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에서 1차적으로 대제사장이었고, 더 넓게는 로마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 유대인 집단에게서 또 반역이 일어나는구나. 로마는 위협이 되는 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꾹꾹 눌러서 만든 평화였기 때문에 도전하는 자들을 말살시키고 두 번 다시 도전하지 못하도록 짓밟는 것이 로마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에게 예수라는 자가 위협적으로 보이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 민족을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야바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말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를 죽임으로써 예수 아래 모여드는 사람을 모두 흩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의 죽음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아래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가야바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셨으며 완성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새로운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일 만한 명분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어떠한 명분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재판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벗어난 재판인지 안나스와 가야바의 거짓된 모습만 드러나는 꼴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신명기 15장에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세 명의 증인을 확보한 뒤에 재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인 없이 죄인만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증인의 증언들이 참된지 거짓된 것이 분별하는 역할이었고, 증인의 증언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따지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재판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에는 증인이 없습니다. 인민재판을 하듯이 예수님을 잡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의 죄를 선동하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너 죄지었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숨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불법한 가르침을 하셨다면 증인들이 나올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전복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가르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숨어서 가르치셨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불법적인 것도 아니었고 율법을 벗어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잘못 가르친 것이 있다면 증인을 불러다가 제대로 증언하고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 왜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대제사장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묻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붙잡혀온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예수를 정죄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죄가 있죠. 참 이상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왜 이렇게 무리한 재판을 하게 되었을까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과 강력한 황제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대세를 따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이 대세였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로마가 대세였기 때문에 그 로마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들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대세를 거스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봐도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대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라는 초강대국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로마에게 인정을 받고 대제사장의 지위를 지키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필요에 따라서 대세를 따르는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선택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애굽이 대세일 땐 애굽을 그리워했고, 가나안 땅에서 바알이 대세일 땐 바알을 섬겼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대세일 때는 왕을 세웠고, 바벨론이 대세일 때는 바벨론을 따랐습니다. 지금은 그 대세가 로마에게 있으니 로마를 따라가는 것이죠.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중에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키는 여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고,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귀를 잘랐던 사람 아니냐. 너무 잘 알 수밖에 없죠. 하지만 베드로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스승이자 그 집단의 중심인 예수를 체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체포하면 나머지는 그냥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굳이 그 사람들 하나하나 붙잡아서 처형하면 불필요한 일이고 또 이제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잡으면 되는 것이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대세인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꺾이게 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세로 편입해야겠다는 아주 얄팍한 죄적 본능이 작동을 한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참 허무하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동물이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겠죠. 대세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흐름을 타고 대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게 되죠. 반대가 두려워서 가급적 대세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대세에 동참해서 약간의 유익이라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세 안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대세로 흘러가는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와 사망과 죽음이 있습니다. 대세란 사람들의 요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요구,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인이고 그 시대도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이라. 그 시대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권력 아래 굴복하라, 예수를 죽이라. 대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대세를 유지하고 대세에 편승하고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입니다만 죄를 따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대세라고 불리는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의 탐욕과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것들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대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셨습니다. 대세를 거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세를 거절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예수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시대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대세를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을 우리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는 잠깐입니다. 대세도 지나가면 끝입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패션이 유행을 타면 너도 나도 그 패션을 따릅니다. 그런데 몇 달만 지나가면 굉장히 촌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행을 찾아 나서죠. 유행을 통해서 행복과 가치를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끝없이 반복되는 유행을 보면서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행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찾아가죠. 교회가 대세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이 대세일 때 교회가 그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힘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요즘같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대세를 따르면 교회는 풍족한 교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넘치는 교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대세에 편승해서 앞장서고 있으니까 좋아할지는 모르죠.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시대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대세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시대의 흐름을 깨고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대세의 흐름을 역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시대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됩니다. 한때 지나가는 대세나 유행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도우고 계신 성령님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대를 깨트려 나갈 때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시대의 유혹을 이겨내고 대세에 편승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